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정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율법서 여러 곳에서 재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나타나고 또 어떤 부분은 중복되고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기본 세밀한 것은 게시되지 않았고 기본을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그 기본은 공평한 재판, 공정한 재판, 이런 말씀은 꽤 자주 나옵니다. 또 억울하지 않게 판결하라는 말씀도 자주 나오고 객이나 고아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24장 17절에도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 검사라는 제도가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 고소가 들어오면은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은 그저 제사장이나 아니면 장로, 성문의 장로들이 그 접수해가지고 다루는 그런 형식으로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법의 역사를 세밀히 공부해 보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검사제도는 아마 일본 시대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일제시대. 그것은 미국에도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검사제도가 있는데 제가 보는 대로는 이 검사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판사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검사야. 검사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죄를 기소하는 거는 좋아요. 죄가 있어서 죄가 있는 사람을 기소하는 거는 검사의 기본이니까 좋은데 죄가 있는데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소를 하면은 봉급을 받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데 기소를 안 하면은 큰 돈을 가진 큰 재물을 가진 사람,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부터 연봉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고액을 받아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공정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판사도 판사지만은 검사가 더 무서운 권력이에요. 그래서 선출되지 아니한 이 권력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생겨나가지고 여기 이 25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배치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기는 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시비가 생기는 거, 시시비비가 생기는데 그때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일이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생기거든 재판을 또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정죄를 해라. 이게 안 된다. 이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한 이걸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왜 못 지키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볼 때 우리나라에서 판검사 정도 되면은 봉급 연봉을 받는 것만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부를 어렵사리 해서 이제 보통 그 사법고시를 해서 성적이 좋으면은 판사, 검사가 되고 성적이 못 미치면 이제 변호사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판사로 간 사람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검사를 간 사람도 다 나쁘지는 않지만은 상당수는 나쁩니다. 검사로 왜 가겠어요? 검사란 것은 사람이 죄 있다고 그 죄를 잡아 적셔가지고 사람에게 이를 벌을 주십시오 하고 그 욕먹을 일이거든, 사실요. 별로 사실은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을 기소해가지고 처벌받게 하는 것 같으면 좋아요. 또 검사 필요하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잘못되는데 생사람을 잡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생사람을 잡는 일이 너무 많아.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다음에 죄가 있는데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액을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는 판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검사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요즘 조금 이제 검사들 세계에서도 쓴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10명 되는 것 같습니다. 10명. 2,300명 검사 중에 한 10명 정도 검사가 검사들 세계에 잘못된 것을 고소, 고발하듯이 막 이렇게 책도 쓰고 그리고 검사 집어 던지고 나와서 고발하는 형식으로 또 책을 쓰고 이런 일이 이제 최근에 지난 한 5년 사이에 5년, 10년 채 안 돼요. 그 어간에 이제 검사 세계 이런 검사 동일체라는 게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세계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밤이 깊고 바깥 활동이 어려울 때 이 책을 한 권 보시려고 하면은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헌법의 풍경이라고 책 제목이 참 헌법의 풍경이라고 어떻게 근데 이게 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2010년도에는 올해의 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새카만 자기 후배가 쓴 책인데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헌법의 풍경이라는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썩어 잘못되어 있는지 이분은 검사 출신이면서 지금은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 출신이면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굉장히 날카롭게 얼마나 우리나라 이 법조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특히 검찰 세계가 자기가 검사 출신이지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고발하는 책을 써가지고 장기 베스트셀러 그리고 스테디셀러라 해가지고 계속 팔리는 책으로
그리고 이제 법조인들하고 사법 뭐 연수원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스쿨 하는 사람들 필독서 중에 필독서가 그 김두식 교수의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사보라. 그렇게 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검사들이 그 기소 안 해야 될 걸 기소를 하고 기소해야 될 걸 기소하지 않는 이 엄청난 부조리를 고발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뭐 이거 기본이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기본이죠. 자, 25장 2절에는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 때리는데 뭐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하려면 곤장입니다. 곤장 태형이라는 게 엎드려 가지고 엉덩이를 때린 거예요. 엉덩이이기 때문에 거기가 뭐 살이 좀 깊고 아프기는 많이 아프고 또 해도 그 엉덩이 맞아 가지고 뭐 완전히 그 뭐 불구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때리면 몸이 상할 수가 있지만 엉덩이는 그 뭐 몇 대 만다고 사람이 몸을 못 쓰게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엉덩이를 때리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없어졌습니다. 그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걸 엉덩이를 주고 패는 그런 형벌은 없는 거죠. 제가 읽어본 대로 같으면은 이게 이 태형 곤장을 때리는 게 언제 없어졌냐 하면요. 1920년대 1919년도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3.1 운동이 왜 일어난 걸로 일본에서 인식을 했냐면요. 너무 무단 정치로 경찰과 군인을 가지고 너무 한국 사람을 너무 무력으로만 압제하니까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20년대부터는 일본에서도 조금 각성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문화 정치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그 맨 문제 없앤 게 엉덩이 주고 패는 그 곤장 때리는 것도 없애요. 조금 발전이죠. 그날 이후로 이제 우리 역사에서 곤장을 때리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우리 이조 시대만 해도 주리를 튼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자에 앉혀서 그 사이에다가 나무를 X자로 끼워가지고 다리 뼈가 거의 뭐 분질해질 만큼이나 그 비틀어 제끼는데 그거 참 잔인한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법에 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법이라는 게 수준이 좀 낮은 수준의 법이기도 하고 그 발전의 여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인권적 차원에서 보면은 성경에 있는 법보다도 오늘 법이 조금 더 발전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법 잡은 사람들은 원래 법은 권력이 아니었어요. 법은 그 자체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판사나 검사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원래가.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검찰이라는 거예요. 검찰. 그래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이 검찰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도가 아니고 검찰개혁 이야기는 다 합니다. 본정신이 있는 사람 다 검찰개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때리는데 그 재판장이 죄가 무거우면은 제일 많이 때리는 게 40대까지, 40대까지 때리는데
잘못하다가는요, 때리는 사람이나 쉬는 사람이 깜빡 실수해가지고 40대까지 때리는데 41대를 때리는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수를 하기 쉽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서 40대를 하지만 그러면 혹시 한 대 더 때리면 곤란하니까 하나를 빼자.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는 걸로.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맞았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때리는 거는 그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될까 해서 그 40에 하나 감한 매도 너무 그 많이 때리는 거는 옳지 않다고 이렇게 규정하는데, 지금은 이 법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세상 어디에도 그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노예, 요즘도 제가 그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그 미국 땅에서 있었던 그 노예들을 얼마나 무섭게 다뤘느냐. 세 사람에게 태형, 그 곤장을 때리는데 1,000대를 때린 그런 사례가 기록이 남아있어요. 1,000대. 그럼 한 사람이 330대씩을 때렸다는데 그래도 안 죽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 노예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노예 흑인들 노예 이렇게 몇 마디 그저 알고 있지,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한 노예 무역을 300년 이상 했다는 겁니다. 1620년경부터 해가지고 1865년 1월 31일까지 되다가 1865년 1월 31일부로 노예 제도가 폐지를 돼, 미국에서. 그러니까 근 300년 가까이나 이런 노예를 잡아다가 1100만이 넘는, 적게 잡은 사람 1100만이라 그러고 많게 보는 사람 1500만까지도 보는데, 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후려다가 대서양 건너가가지고 미국 땅에서 팔고 하는데, 그 배 가는 도중에 죽은 노예가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열에 하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가다가 얼마나 차곡차곡 싣고 움쪽달석도 못하게 해서를 엮어가지고 그래 가는 중에 대소변을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보게 해가지고 그 병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10,000,000명을 갖다가 후려다 팔았으면요, 10분질이 죽었다면은 100,000,000명이 가다가 도중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미국 민요 중에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보면 그 가사에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하면서 흑인이 자기가 아프리카 땅이라는 게 미국보다 훨씬 더 열악하죠. 대개 이제 지금 이성진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 베냉 그 지역에서 많이 잡아갔어요. 서부 아프리카. 그 베냉 쪽이 중심이라. 그 아프리카 쪽에서 잡아가는데 베냉 정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아래 위로 그 왕들이, 그 나라 아프리카 왕들이 자기 국민을 이래 모아가지고 팔아 넘겨요. 그것도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있을 때에도 그것도 할 짓이 아닌 게, 거기서도 하도 그 흑인 그 종족들끼리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어서도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팔려가가지고 목화를 따고 사탕수수를 베고 커피 재배를 하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노동을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를 일을 잡아시키는 거예요. 새벽 별을 보고 나서 저녁 별을 보고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서도 잠을 10시 안에는 거의 잠을 안 재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일을 시키고 달이 뜨면 달밤에도 달빛에도 일을 시켰다는 그런 그 끔찍한 일들을 그 기독교 나라에서 다 했다는 거거든요. 노예 무역을 한 잡아다가 파는 사람도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사가지고 부려먹은 사람도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도대체가 무슨 양심이라도 있었는지 그 끔찍한 이야기야. 여러분 그런 책들도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근데 이런 그 구약 성경의 율법 이런 걸 전혀 안 본 거죠. 기독교가. 그냥 뭐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 그게 그건 다야 그냥. 자, 4절은요. 저는 볼 때 이거는 뭐 실제로 소를 두고 한 말로 봅니다.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 소 입에다 망을 왜 씌우느냐면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이 논 끄트머리에서 이리 돌아갈 때 그 위에 뭐 논두렁에 콩이 있거나 아니면 그 밭가에 무슨 채소가 있거나 할 때 그 망을 안 씌우면요 입이 닿기만 하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뭐 곡식이고 채소가 할 것이 막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망을 씌웠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모를 때 나는 우리 집에서는 소가 없을 때 우리 큰 집에 형님 집에서는 소를 이럴 때 소 입에 망을 씌웠다고. 그런데 성경은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진짜 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말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떼줘가지고 굶지 않게 하도록 해라.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염려함이냐 전혀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 보니까 바울은 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소 입에도 망을 씌워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사람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먹는 것도 못 먹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바울은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기본적 욕구는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나 필요는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5절은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는데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이를 취하여 그 아내를 삼아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대할 것이다. 소위 말해서 그 수혼법이라고 형수나 제수의 방에 들어가서 형님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 그 씨를 떨어뜨려 주어서 그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법인데 뭐 지금은 이거 글쎄 뭐 저는 어느 세상에도 이런 법을 지금 실천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고안한 건 아니고 그 고대 중근동 그 일대에 일반적으로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법을 그대로 따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자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형님이나 동생 집에서 이미 낳아서 기르고 있는 아들을 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해서 남을 양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카를 보통 하죠. 이제 조카 되는 사람을 아들로 이렇게 입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였는데 맨 큰 아버지 집에 아들이 40살쯤 될 때 아들이 죽고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막 제사를 모시지 못하면 큰일 난 줄 알고, 그래서 제사 모시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 바로 위에 그 중부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둘째 아들을 맨 큰 아버지 집으로 입양을 한 거야. 그럼 뭐 유산이 좀 있으면은 뭐 입양도 꼭 가능한데 뭐 우리 맨 큰 아버지는 별로 유산도 없으면서 어떻든 그 제사를 모신다 하면서 입양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때부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뭐 형님들 아들 중에 그 형님들이 아들이 넷이 있는, 큰 형님은 넷이 있거든요. 그 중에 뭐 하나 입양할 수 있는데 요즘 세상에 뭐 입양하는 사람 거의 잘 없지요. 제사도 안 모시고 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건 전혀 다른 엉뚱한 거예요. 형수나 제수 방에 들어가서 씨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그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떻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한번 7절 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 장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 그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럴 것이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체계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 집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기 온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시동생이나 시숙이 그렇게 하기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형수나 제수가 자기는 뭐 아들도 없이 이제 처량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걸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장로들이 불러가지고 너 왜 그 형제된 도리를 당 안 하느냐 하니까 난 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신발을 벗겨가지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 벌은 아니고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좀 부끄럽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신벗기 운자의 집이라 해가지고 오랫도록 그거 살아가는 나도 계속해서 평생에 신벗기 운자라는 별명으로 그 욕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런 법은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이걸 지키라 할 수도 없고, 이런 거는 폐한다, 안 한다,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지금은 그저 유효성이 없는 법으로 끝이 났다고 봅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은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 것이라. 어떻게 이런 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갖지 않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뒤를 말한 것은, 대말홉 하는 이 도량행인데,
이걸 이중으로 잘못된 걸 공평하지 않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니까 항상 양심적으로 해야 되고 10분 공정하게 해야 되고 속임수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을 해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한 틈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버려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당장은 아말렉을 그걸 뭐 돌아보고 할 틈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안식을 얻게 되거든. 그때라도 아말렉에 한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응징을 하도록 하는데 아시는 대로 이런 나중에 사무엘 때 가서 사울 왕에게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 했는데 그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뭐 왕도 끌어오고 소도 양도 좋은 걸 막 가져오고 이랬다가 뭐 혼쭐 났죠. 그때 뭐 그 하나님께서 그런 양이나 송아지 뭐 잡았다고 그 목소리 청종하는 걸 기뻐하는 생각이 기뻐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보다 나은 거요. 했던 게 이제 사울 왕 때 가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은 약 400년이나 지나간 후에라야 그 실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6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천열매 같은 걸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천열매를 바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이란 말은 천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러기를, 그가 참 친절하게 세밀히 가르친대요. 내가 오늘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인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강주리를 취하에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우리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며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여 이 땅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천열매를 드려서 제사 드리고 그걸 함께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레위인과 우고하는 객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천열매를 드리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3년, 제3년마다 11조를 따로 또 한 번 더 드리게 되는데 제3년과 11조를 드리는 해에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이나 고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금방 그 부자가 되고 여유가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 그걸 위해서 온 국민이 3년마다 한 번 따로 11조를 한 번 더 해요. 이게 이제 제2의 11조라고 하는데 해마다 드리는 11조 외에 3년째 되는 해는 10의 2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모았다가 레위인과 객이나 고아와 과부가 있어가지고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구제해서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도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먹어서 배부르게 해라.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에 없는 게 우리가 마산에서부터 해오던 게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헌금함이 두 개가 놓여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우리 이 성경에 보면요, 연복궤라는 게 있었어요. 연복궤는 헌금함하고 다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으는 그것이 성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연복궤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연보하는 게 아니에요. 연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는 걸 연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의연금 내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산에서 그걸 제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사랑도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웃을 위해서는 우리가 3년마다 따로 11조 하는 대신에 수시로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도 연보를 하자 해서 이제 그때 뭐 마산서 제가 그 설명했더니 온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도 그 전통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13절 그리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띄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시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적과 꿀이라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하고 복을 기도하라는 거야. 그 우리 경내에 우리가 따로 혼자 해갖고는 힘이 모자라니까 여럿이 힘을 합해가지고 조금 이 비축을 해가지고 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즐겁지 않은 사람들을 먹어 배부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선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율법에 있는 이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웃사랑의 연복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 정도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려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만 성도, 말만 성민이 아니라 선한 일, 의로운 일,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객이나 고아나 레위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굶지 않게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 복을 주셔가지고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단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이름이 걸려 있는 그 백성답게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복되게 구별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교회가 조금 혹시 다른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속에내야 그냥 오래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많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와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주변에 없는가? 특히 우리 사회부가 이런 걸 살펴서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든지 교회 밖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교회가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샤론 교회에서 사회부가 제일 먼저 달려오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거든. 서울에 가면은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을 갈 때 굉장히 유명한 감자탕 집을 지나가서 그 앞으로 들어가는가 봐요. 근데 그 교회의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 교회 영광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까딱하면 영광이 돼요. 영광이 아니고 영광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맨 첫날부터 모든 현장 다 수습할 때까지 그 교회 성도들이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가, 그래, 저런 교회 가야 참 교회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도 되고 유명해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울고 불고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했는데 그 참 끔찍한 현장에서 차를 끓이고 커피를 끓이고 간식을 끓이고 해가지고 그 현장 다 수습될 때까지 그 교회 성도들이 끝없이 와서 봉사를 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우리 샤론 장로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끝까지 그 현장을 지키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선택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의로운 일이 있으면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의에 줄이고
선한 일에 목말라 해서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교회. 이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선한 법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우리 경내에 우리 눈길과 관심이 미치는 곳마다 굶는 사람이 없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항상 살피는 선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